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무엇보다 뜨겁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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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다한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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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를 받은 은사를 받은 대로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여러 여러 가지 가지 은혜를 는 맡은 받은 선한 선한 청지기같이 같이 청지기같이 서로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누가 말하려 말하려면 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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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하려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자라. 것 같이 하라.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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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의 예수 범사의 예수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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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게 하려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함이니 그의 그에게 영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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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이 권능이 세세 세세에 세세에 무궁하도록 무궁하도록 있느니. 있느니라. 네. 아멘.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492년 8월에 120명의 선원을 태운 세 척의 배가 스페인 팔로스 항구를 출발했어요. 오늘날 아이티와 쿠바 인근에 있는 섬에 도착했어요. 자, 이 배에는 콜럼버스라고 하는 개척자가 타고 있었는데요. 자, 콜럼버스가 자신이 도착했던 곳 이름을 아시아의 동쪽 끝이라는 생각에서 서인도 이렇게 불렀어요. 이때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상륙했던 대륙은요. 유럽인들한테는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던 낯선 곳이에요. 훗날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불린 땅이죠. 자, 콜럼버스가 처음 이 아메리카 대륙 어딘가에 상륙한 이후로 스페인 국가에서 로마 교황의 위임을 받아가지고요.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대해서 영적인 소유권, 물적인 소유권을 전권을 다 받게 됐어요. 자, 그때부터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는 금을 비롯한 각종 자원들을 캐서 갖고 가기 시작했어요. 중립적으로 얘기하면 캐간 거고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약탈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 금 채취하고 자원 발굴하는 데 동원했어요. 자, 이 결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극심한 과로에 시달리게 됐고요.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결핍에 빠지게 됐어요. 위생 상태는 열악했고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목표치로 세운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잔혹하게 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원주민들이 떼죽음을 당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원주민들이 죽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그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려고 아프리카 주민들, 우리가 흔히 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죠. 그래서 지금도 남미 지역 곳곳에 가보면 흑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페인이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막 해집고 다녔는데 이때 이들이 내세웠던 표가 뭘까요? 기치가 뭘까요? 아메리카 대륙을 보고만한다, 문명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원주민들은 미개한 풍습을 갖고 있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 사람들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려면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거죠. 스페인은 이 개발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스페인이 이야기하는 보고만 문명화는 팔이고 합치고 억압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어요. 스페인 교회는 이 스페인 제국이 하고 있는 식민지화를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다라고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성경과 신학을 어, 사용하기도 했어요. 국가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정신적인 기반으로 성경과 신학이 잘못 오용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아, 아메리카 대륙을 스페인이 어떻게 아, 처음 정착한 이후로 대했는가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 기독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식으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 잘못된 예를 들어드리려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키워서 교회와 성도들 발 아래다가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고 짓밟는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때였나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놓으실 준비를 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짓이기고 세상의 생명을 빼앗아서 내가 사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복자가 돼서 세상을 식민지화하는 거, 이건 결코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을 이기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런 건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한 국가가 제국주의 혹은 식민지화하면서 벌였던 일을 우리는 소소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또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어떤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 논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세상을 이긴 것이라고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 우리가 논리적인 말싸움에서는 상대방,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을 이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저들의 마음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와의 말싸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분노에 가득 차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 여기 해당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사탄과 싸워서 졌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긴 건 나지 하나님과 복음이 이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이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참 의미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갖춰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은요.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7절에서 말씀하셨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여행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여기에 머무는 여행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젠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했나요? 그 사실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되는 날, 변화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끝이 언젠가 온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걸 의식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종말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죠. 노아는 자기 시대에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걸 알았을 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전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은 물론 수많은 생명을 구했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위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이 방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행을 시작했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 구원의 끝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거센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지날 때는요, 어느 누구도 방주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동물도 없어요. 방주를 열고 나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심판의 파도가 몰아칠 땐 그 심판의 파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난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왔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여행, 여러분 목적지가 있죠.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나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방주에 올라타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목적지를 향해서 배가 갈 수 있도록 배를 움직이는 일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배는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어요.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가다가 부서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온전히 목적지를 향해 잘 갈 수 있도록 배를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목적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문에서 얘기하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함부로 내려오려고 하지 말고 방주 이탈하지 말고 가야 될 길 끝까지 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달리 표현하면 현명하게 판단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명하게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 기준도 없이 아무렇게나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뭘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현명하게 생각했다, 판단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돌려서 얘기하지 않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 인생의 방향 다 명령의 형태로 말씀해 주셨어요.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과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인 거잖아요. 살 길은 꼭 붙들고 따라가고 죽을 길은 눈길도 주지 않고 외면하고 가는 거. 이게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현명한 거라는 거. 자, 인생을 오랜 시간 동안 살고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결국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은 자리에서 했던 은밀한 일들, 선한지 악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판정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판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울 일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일도 없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기도에 깨어 있으라예요. 달리 번역하면 기도에 신중을 기하라는 거죠. 그만큼 기도에 집중하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할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었으면 그것으로 곧바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따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기가 막히게 말씀을 이해했고 해석했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엉뚱한 해석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고 해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부족할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라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 가로막는 일들도 생겨요.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고 이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를 사탄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타락한 문화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구하면서 가야 되죠. 성령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 달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도록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 우리를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유혹거리들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성령님께서 직접 나가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것.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힘,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베푸시는 힘과 지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기도 제목이고 바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이 세상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신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곳곳 우리가 찾아가 보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랑받아야 되고 아직도 받아야 될 사랑이 모자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을 주는 것보다 사랑받는 게 익숙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상대 배우자가 먼저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나도 그에 응당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조건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많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편은 아내들이 나를 존중해줘야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아내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남편을 존중할 수 있다, 존경할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각각 갖고 있는 빈 그릇, 그 빈 그릇을 내 배우자가 채워줘야 나도 그의 빈 그릇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먼저 상대방을 꾸준하게 사랑하겠다 이런 모습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건 뭘까요?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은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먼저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거꾸로 나가는 거죠. 몇 번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8절에서 뭐라 얘기하셨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뜨겁게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떤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 흔히 열정적인 사랑, 불타는 사랑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뜨겁게라는 말의 뜻은 열정적이다, 불타는 사랑이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뜨겁게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뜨겁게를 열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그런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죠. 하나님께는 주는 사랑이 먼저고 받는 사랑은 나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주신 거에 있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연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시작된 사랑은요. 먼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끈기를 갖고 있죠. 자, 예수님 제자들 사랑하신 모습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배신자, 부인하는 사람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만 사랑했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뜨겁게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사랑에 대한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베풀어 주었으니까 이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면서 사랑해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제자가 모인 교회, 그 교회는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계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풀고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어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죠.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사람들이 나오게 만드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는 길에 제자 공동체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난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가 명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결국 나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자기애가 점점 강해지는 추세를 갖고 있어요. 건전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죠.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뜨겁게 끝까지 먼저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런 자기애로 똘똘 뭉친 시대의 흐름을 이기는 역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조금 뜨겁게 사랑하다 열정이 식으면 사랑을 그만두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그 공동체를 나타내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사랑 방식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만 사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받은 사랑이 있어야 줄 줄 알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을 이기는 공동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다라고 오늘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실하게 끝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이 말만큼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도 없지만 이 구절만큼 잘못 오해하는 구절도 없죠.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명백한 죄인데 마치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대하라 이런 말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본문의 뜻은 그런 뜻 아니에요. 또 죄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그걸 드러내지 마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니냐. 그냥 죄를 감춰줘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 줄 인정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감추고 덮어버린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회는요, 그렇게 되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 지는데 열심 내고 죄 짓고 난 다음엔 감추기 급급한 범죄 집단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까요? 덮는다는 말을 그냥 그저 덮어 씌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덮는다가 무슨 뜻일까요? 덮는다는 말은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죄인한테 뿌려서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갖고 오나요? 죄 지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가 가져온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이제후로는 더 이상 죄와 버타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회개해라 말하고 난 다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덮는다는 표현은요, 피로 덮어서 죄를 감춘다, 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덮는다는 건 죄인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인정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입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죄를 덮는다는 뜻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혹은 그와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 혹은 누군가가 한 말을 정당화시키려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야 하면서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끔찍하고 심각한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뭐 하셨나요? 자신의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대가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 죄인 취급하지 마라. 우리는 죄도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도 없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죗값으로 지불하실 만큼 내가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난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사는 사람이죠.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인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 사람, 의인으로 살아가는 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값진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값진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사랑 때문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베푸는 사랑,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변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죄인이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죄인이 자신의 죄가 감춰진 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게 하는 것, 그건 덮는다, 죄를 덮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급급한 세상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에서 더 이상 죄가 저질러지지 않고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는 기도,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진실하고 끝까지 사랑해서 미움과 질투와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를 덮는, 변화시키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에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진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꿈이고 비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